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진실과 거짓의 구별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페이크와 팩트라는 책이에요. 가짜와 진짜, 거짓과 진실. 이 책은 요즘 참 가짜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가짜 많은 정보, 넘쳐나는 가짜의 정보 중에 진짜를 찾아내는 것,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이 책은 이 과학적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메덕스상이라는 것을 받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가 많은 세상 속에 진짜를 구별해내는 것,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진실을 찾아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요. 왜요? 이 가짜와 거짓은 교묘한 방법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미디어 시대가 너무 막 가짜가 많잖아요. 거짓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에 특히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심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김건모라는 가수 있잖아요. 그 양반은 진짜 노래뿐만 아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참 많은 업적을 남긴 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데서 이 김건모의 가짜 뉴스를 발표한 거예요. 김건모가 성폭행을 했다, 성추행을 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했다.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방송국에서 하차하고 결혼했는 데서 이혼하고 인생이 다 무너졌어. 재판을 무려 몇 년간 재판해서 결국 무죄를 받았는데 바꾸면 하면 못해요. 인생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가짜 뉴스를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데서 발표를 할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가짜 뉴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받고 하니까 막 옳다 맞다 돈 막 내니까 몇 억씩 버는 거예요. 재판에서 저도 그냥 별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맞으면 그만인 거예요. 몇십 배 유익이 되니까 이 가짜 정보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한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우리가 잘 구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요즘은 더 기가 막힌 AI 기술이 탁월해요. 이 딥페이크라는 말을 써요. 정말 AI 기술로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을 진짜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내 얼굴을 그대로 놓고 내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슈가 된 사건 하나 기억하십니까? 골프의 여제 박세리와 탤런트 김성수가 결혼했다. 막 한두 시간 만에 400만 명이 막 보는 거예요. 웨딩 사진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다 딥페이크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AI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대로 다 드러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기막힌 이런 말 한마디를 해요. 거짓말은 날아서 가고 진실은 그 뒤를 절뚝거리며 따라간다. 진실은 날아가는데, 거짓은 날아가는데 진실은 그 뒤를 쩔뚝쩔뚝거리며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최소한 2, 3년 세월이 걸려야 겨우 진실이 드러나면 인생은 다 망가진 뒤에 그 사업이든 그 가정이든 자신의 삶은 다 망가진 뒤에 진실이 밝혀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요즘 세상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다면 세상은 이렇다 칠지라도 교회는,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가짜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느냐고. 세상에 이단 사이비들, 이 가짜에 가지고 얼마나 진짜를 모함하고 거짓 진실을 덮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진실과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가 있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진리를 구별해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띄워두세요. 그러므로 앞 내용의 근거가 뒷 내용을 받쳐줄 때 쓰는 단어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도대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창조물 하나를 들라면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이 천사가 기막힌 복음의 사역들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 천사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있다. 증명해내는 분이 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념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된다. 이 유념하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것은 배를 항구에 정박할 때 밧줄을 가지고 딱 튼튼하게 메어놓듯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서 가짜에게 거짓에 속아서 우리 인생들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모든 영적 싸움의 것은 오직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기억해야 돼. 어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도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이가 거짓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의 그 기막힌 언변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미리 아신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간부터 종말의 때를 너희가 산다. 종말의 때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이런 일들이 생겨날 건데 이 말을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그때에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믿지 말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여기저기 있다 할 거다. 그때 너희 믿으면 안 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지 말아야 되는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일 거기 때문이다. 놀라운 표징, 기적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듣고 결정하는,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기막힌 표적을 보일 거다. 이것 믿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들이 귀신같이 맞추고 귀신같이 고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이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5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거 나타날 현상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럼 미리 말하라. 결코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온갖 표적과 기적과 기적을 나타내도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걸 통해서 택한 자를, 구원받은 자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려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미리 이 말을 하니 꼭 기억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이게 기막힌 말씀이잖아요. 광야는 mid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있다. 그거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막힌 설교자가 있는데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만나려면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이거 왜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는 광야를 가지 말라고,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골방을 믿지 말라니,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지 말라고 왜 말씀을 하실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면,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필피지하게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주일에도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남욱교회 설교, 목사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목사들 설교 듣는 분 우리 교회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딱 2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듣지 마세요.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인 석성한 목사의 설교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 석설로 그 교회 목사 하나 세워서 그냥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똑같이 은혜스러운 설교 들으면 되지. 굳이 왜 나같이 무식하고 부족한 나를 세워서 하겠냐고요.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처지 영적 수준에 딱 제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할렐루야. 내 설교 듣고 내 영적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목사 설교 별로야, 기가 막힌 설교인데 한번 들어봐. 이것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말라고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명쾌한 답을 주는 거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자나 교회는 100%, 1000% 이단 사입이 가짜,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한 답이 없어요. 이단 사탄 사이비들만 명쾌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빠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게, 아이고, 중성역교회 설교 들어보면 답답해. 답이 없어. 그런데 신천지 같은데 기가 막힌 사탄들, 사이비 이단들은 명쾌한 답을 줘. 이게 답이야. 봐라. 정확하잖아. 구약에 이 말씀이 있고 신약에 이 말씀이 있고 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딱 맞지 않니? 명쾌한 답. 사탄입니다.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명쾌한 답이 없을까요? 각자의 형편, 처지, 지식의 수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중섭록교회는 딱 수준이 제 수준. 그래서 내 수준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만약에 도저히 석성한 목사의 설교는 나를 시원케 하지 못해, 답이 없어 하면 떠나야 돼. 다른 곳을 찾아야 돼. 그래 찾았는데 잘 찾아가야지. 웬만하면 이단 사입이 찾아간다니까요. 그게 빠져서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요.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꼭 거짓과 진실, 가짜와 진실을 구별하는 첫째 비결은 명쾌한 답을 주는 곳은 무조건 가짜다, 거짓이다. 이것만 마음판에 새기면 빠질 확률 거의 없어요. 이단 사이비 사탄들만 명쾌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첫째 방법이 이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말을 더하지요. 영국의 철학자였던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독설가인데요. 이분은 걔하고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교만한 자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자기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대적자잖아요. 대적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대적자가 사탄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두 사람이 있다니까요. 두 사람. 자기가 맞다라는, 자기가 맞다라는. 그런데 진짜 지식인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의심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 맞나?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런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현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막힌 교회 하나가 등장해요. 삼위일체가 딱 맞아떨어진 기막힌 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만 나타나는 것이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 여러분, 헌신,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는 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인내의 소망인데 저 천국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소망의 인내를 갖고 버티는 교회. 놀랍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런 표현을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위대한 교회 하나를 소개해요. 그 교회를 성경에는 베레아 교회. 이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옳은가 하여 끊임없이 점검하고 묵상한다. 이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맞나? 상고했다. 검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되새김하고 되물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도는 신중해야 돼요. 질문을 가지는 태도를 끊임없이 가져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질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는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 듣는 비결이 뭐예요? 딱 하나,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날씨가 춥기도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가 교회를 지탱하고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고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려요. 새벽 기도자를 은혜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길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말씀 속에 찾고 예수께 물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실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입만 무성한, 그래서 저주의 말씀을 쏟아내시잖아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주님의 저주.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그 목사든 장로든 근사든 교인이 진짜인지 가짜인 걸 보여주는 방법은 외모 보고 판별하면 안 돼요. 그 삶의 열매를 보면 반드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말은 그럴듯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왜요? 속이려고. 거짓과 가짜들은 끊임없이 그걸 말씀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잖아요. 그럼 왜 사람이 이 립서비스에, 그 기가 막힌 언변에 미혹당하고 넘어갈까요? 넘어가는 이유는 딱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불안, 염려, 두려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어요. 이것을 가짜들이, 사탄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툭 건드리는 거예요. 니 진짜 구원받았나? 니 왜 아픈지 아냐? 니 자식들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냐? 이런 말 툭 던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재산 다 갖다 바쳐도 결국 해결 안 되고 그 자리에 배만 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들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난 며칠 전에 그 유튜브 보고 저게 먹힐까 싶은데 먹히더라고요. 젊은 친구 하나가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옷을 하나 입었는데 옷에 4를 4개 이렇게 써가지고, 4가 뭔지 알아요? 완전수예요. 이게 동서남북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재림 예술이 이 땅에 왔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무려 여기에 수만 명이 그 자에게 그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너희가 병 고침을 받으려면, 사업이 잘 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나에게 돈을 보내야 된다. 가장 작은 사람은 4,444원을, 조금 있는 사람은 44만 4,400원을, 돈 많으면 44억 4,400만 원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어요. 이거 한 번 해서 50억이 그 자에게 들어왔대요. 살다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 그것으로 세상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아프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먹을 것 없는 자들, 마실 것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착복하는가를 보면 안다니까요. 이건 구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그 교회에, 그 사람,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는 선한 열매가 있는가, 악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 선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분별하면 돼요. 구별하면 결코 빠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구별하는 방법은 변화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가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구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내가 자꾸 변질되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사탄에 사로잡혀 있고 가짜 인생을 살고 가짜 믿음을 사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은 구원의 감격으로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는 다 참석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기도원 쫓아다니고 어려워 있는 사람한테 구제하러 다니고 봉사로 다녔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보니 새벽 기도는 간 곳도 없고 어려운 자리는 찾아있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변질되어 있는 자예요. 이것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처음 14년 전에 부임했을 때 새벽을 깨우고 눈물로 기도하던 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없어진 자들이 있어요. 변질된 자들이에요. 예배에 충성되게 잘 참석하는 자가 예배에 어느 순간 딱 한 번 예배 후에 사라진 자들이 있어요. 변질된 자예요. 구원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진리인 말씀을 받으면 변화되지,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지, 퇴보하거나 죽거나 약해지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기 신앙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변질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진리인 말씀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길을 즐겁게 하는 다른 어떤 메시지에 내 마음이 빠져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결단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진실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진실 속에, 참 속에, 진리 속에 끄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정성높기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월의 첫 주를 허락하시고 진실과 거짓의 구별법을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성롭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